안녕하십니까. 메나 A국가에서 선교하고 있는 기노혁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국가는 국민의 99%가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혹시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밥을 먹다가 정부에 발각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를 맞는 나라입니다. 만약 술을 마시다가 정부에 발각되면 역시 이렇게 태형을 맞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기 이슬람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은 누구나 배교자입니다. 배교자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이런 이슬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나라 이름을 또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중동 A 국가를 위하여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요. 아주 어렵게 찾았습니다. 구글 맵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한참 돌고 돌다가 어렵게 한 중소도시에서 저희 재림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연락하자 이 교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 수도에 있는 저희 A국가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재림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2019년도 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 중간 과정인데요. 지금은 쇼핑몰이 이 교회 대신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저희 한 성도 중에 한 분이 작년 12월 달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문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형을 받을지 혹은 잘 얘기해서 혹시 좀 벌금과 몇 년형을 살고 풀려 나올 수 있을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알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중동 A국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저희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있는 한 형제는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는 난민입니다. 인근 국가에서 원래 본인 본국에서 중동 A국 출신이신데 본국에서 기독교인이 발각되어서 인근 나라로 도망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난민으로 있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길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자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안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날로 바로 이 친구를 수갑을 채워서 중동 A 국가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동네에 신실한 무슬림 15명이 모여가지고 이 아들을 15번을 칼로 찌르고, 기독교인이 돌아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번 칼로 찌르고 베고 길거리에 버려놓고 간 겁니다. 이 친구가 기어서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정은 아직도 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합회의 후원으로 예언의 신을 저희가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원으로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기독교 믿음 때문에 이렇게 15번 칼로 찌르고 찌름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지만 이 가정이 목숨을 걸고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번에 두 달 전에 다시 인근국가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제가 신학가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 국가는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경우, 재림교회를 개종하였을 경우 목숨을 걸고 개종해야 되는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근국가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나라에서 혹은 신실한 친척들이, 주변의 사람, 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경우 그들을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 2018년도 저희 중동 A 국가의 멤버십이 제적교인이 162명이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6년째 되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갑절의 교적을 우리 재림교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 혼자 목사였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 한국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여러 파트타임 성경교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역시 제가 갔을 때 1명이었던 신학생이 지금은 4명이 되어서 미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A 국가 내에서 이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 국가에서 이분들을 초대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다시 제자화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했던 한 세미나에 오셨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오셨습니다. 젊은 가정이 오셨는데 아이가 6살, 8살 정도 됐던 가정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얼핏 흐릿하게 보이는 저 가정입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쯤 이 가정이 제게 와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란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란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목사가?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날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들 캐리어에 한 박스 20kg의 성경과 예언의 신을 넣어서 간 것입니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국경을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가방의 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이 있고, 이거를 발각되면, 이걸 열면 바로 붙잡혀 갔는데, 이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지나가고 자신들의 차례가 오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그대들은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성경과 예언의 신 20kg를 가지고 중동 A 국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그룹은 이제 한 큰 대도시에서 예전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들이 저희 교인이 된 그룹입니다. 이분들이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과거의 마약과 알코올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서 이분들이 단체로 저희 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난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밑에 집에 자기 부모님이 계셔서 도저히 예배를 드리기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개종하였을 경우에. 그래서 동네에 예전에 인근 기독교 국가가 주신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버리고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아주 쓰레기덩이였는데 여기를 청소해서 이 그룹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 그룹이 더욱더 성장하였고요. 지금은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너무 좁지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이 그룹의 리더인 한 형제가, K 형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여기를 계속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교회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형제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남자들이요. 봤더니 마약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약하려고 왔던 거예요. 여기가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 국가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아주 싸게 융통되는 나라입니다. 단도 얼마 되지 않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 K 형제가, 저희 교회의 그룹 리더 형제가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서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마약하러 온 사람에게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마치고 나서 한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이 형제와 함께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K 형제가 버려진 이곳에서 나쁜 짓 하러 오신 분들, 정말 다른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30명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간증을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쯤 남았는데요. 저희 B국가, 저희 A국가의 인근 국가에 있는 곳에 있는 저희 지금은 저희가 양도권, 소유권을 뺏겨버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나눠주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동 A국가에서 이 인근 국가로 유학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B국가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길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싸울 생각으로 저희 교회에 들어왔고, 그렇게 싸우다가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들어와라. 아니, 못 들어갑니다. 그래? 얼마 후에 다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 들어와라.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가 거짓말이었고, 아들을 붙잡아 놓고 너 죽을래? 아니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올래? 아버지, 저는 기독교인으로, 재림교인으로 남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죽일 수는 없고 군대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 국가는 무슨 법에 의해 운영된다고 했죠? 이슬람법. 군대는 이슬람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이 형제가 가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군대에서 지키겠습니다.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에서 이 친구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간수가 이 친구의 전도를 듣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음이 동요돼서 이 친구를 나가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수복을 입고 우리 그 간수가 풀어줄 수 있는 데까지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입구까지만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감옥의 맨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입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있었고, 간수가 뒤에서 한 100m 정도쯤 뒤에서 이 친구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하죠? 입구를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아무리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지나가듯이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누구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친구가 불법하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어눌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제 도시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본부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 약 1,500km 정도, 2,000km 정도를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중간에 버스 타고 오는데, 그쪽에 제가 중동 A국의 인근 국가가 중간에 난민으로 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군인들이, 경찰들이 한 명 한 명씩 여권을 열어보고 가끔씩 짐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탄 버스에 군인들이 와서 한 명 한 명 여권의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짐을 뭐 갖고 있는지 보다가 이 형제의 차례에서는 갑자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무사히 교회가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벌쩡히 살아서
자기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의 여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침례를 받고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일부만 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권에 도장을 안 찍고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근 국가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이 나라에서 떠나되 3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그 3년 안에 너의 거주를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의 우리 난민 신분을 신청했습니다.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어느 날 중동 A국, 본국에 있는 본인의 누나랑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6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아주 융통하게요. 인근 국가에 의대생으로 유학을 하는데 그 대도시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촉망받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입장이 된 겁니다. 누나가 너무 답답해서 야, 너 난민 네가 지금 어떻게 되었니? 만약 지금 너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게. 그런데 그 말이 누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그 친구 핸드폰에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요. 나 잠깐만 브라질에서 이 친구를 난민으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문자가 그 누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 A 국가는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이 저희 지하 성도님들에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기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알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갇히면서 이분들이 경부에 사는 말이 제가 하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인터폴에 신고해서 저를 붙잡아 가더라고 라고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럼에도 그걸 거절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동 A 국가의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